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부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겨울 끝물에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죠?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바람이 이 소용돌이가 교회 문 앞에, 저희 아시죠? 바람만 불면 모든 게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꼭 쓰레기들이 다 저쪽을 탈출해서 이쪽으로 다 넘어와요. 그러면 막 박스부터 스티로폼하고 막 쌓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다 내기로 하는데 쓰레기는 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와서 참 재밌는 일 같은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예아는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갔고, 수아도 뭐 이제 유치원을 가고, 이제 유아만 방학을 해서 아직도 집에 계시는데, 자 집에 있어요. 근데 얘들이 오늘 막 눈보라가 치잖아요. 막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막 소용돌이 불면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저는 예전에 얘들처럼 학교를 즐겁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가는 게 그냥 싫었어요. 사실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를 많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학교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 다녔는데, 얘들 학교를 너무 즐겁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막 저 같으면 소용돌이 치는데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일어나서 다 7시면 일어나가지고 챙겨가지고 준비해서 8시 전에 나가요. 수아도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오늘 케이크 만드는 날이라고 가야 된다라고 막 가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과연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 이 생각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1층에 사무실을 내려갈 때, 또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올 때 내 안에 저는 어떤 기대감과 기쁨과 눈보라가 쳐도 어떤 시험들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제가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왔는가?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 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뭐 새벽에 봤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하면,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전을 찾는다라는 그 기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막 그거를 기대하면서 정말 연애할 때 이렇게 나의 지금 남편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물론 다른 남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에 있는 분을 생각하시면서 막 그 처음 만났던 그 야릇한 애틋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막 기대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것이 막 의무감으로, 저 같은 경우 막 목사이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모든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으로써 주의 전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먼저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라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비유의 말씀, 어떤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것이 의로운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자,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이 의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 9시 정오, 그러니까 오후 12시, 그리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꼭 그 세 차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특별하게 정해놓고 하는 시간이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우리 새벽 예배, 이런 공통적으로 정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간은 안 되느냐?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날을 끊임없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평일에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때가 찾아왔습니다. 없어요. 우리 공동체만 해도 거의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틀 빼놓고는 교회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 물론 새벽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조차도 점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사실은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된 것보다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 변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겁니다. 이 악한 것이, 여러분, 악한 것이 정말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70년, 80년, 90년대를 딱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막 불철주야 주님을 찾았어요. 계속 어렵게 해도 교회를 찾고 어렵게만 하면 계속 교회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야. 풍요로움을 주자, 잘 되게 해주자, 모든 것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지금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먹을 거를 왜 걱정합니까? 내가 몸을 건강을 위하여서 살을 빼기 위하여서 그 음식을 걱정하지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들조차도 사실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고 집도 주는데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기 때문에 노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앗겼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왜? 이미 영적인 눈이 갖춰지고 영적인 가 닫혀져서 내가 지금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로서 보고 들으니 내가 주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도 형식이 되는 것이고 의무가 되는 것이고 오늘 눈보라가 치고 길이 미끄러우면 안 가는 거고 당연히 안 가는 거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교회 갈 이유가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일상으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이 영상이죠. 유튜브에 나오는 예배 실황이나 녹화를 통하여서 이거를 위안 삼아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삶이 무너져서 사실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에겐 독이 돼서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 세상 풍조에 쫓아가지 않고 그 세상 풍조를 이겨내면서 내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서로에게 좀 박수할까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문이에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오늘도 어떤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거룩을 뛰어넘어서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금식입니다.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하고요. 해가 지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았을 때만 그 시간에만 먹지 않고 그것을 금식하고 저녁에는 먹는 거예요.
그런 금식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40일을 아마도 통으로 굶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인간의 편리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11조를 하는데, 11조는 소득의 11조뿐만이 아니라 그 소득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어디 가서 구매하거나 사게 되면 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도 11조를 띱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경건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어떤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가 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죄인을 취급받는 세리에 대하여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뭔 말이 들어있냐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는 거야. 아, 나는 죄 같지 않아.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은 거룩성과 어떤 경건에 대하여서 어필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하여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게 뭐냐면,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형적으로 이중적인 형식에만 매여 있는 인생들이라고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 지금 이 세리에 보게 되면 하늘조차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통탄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내 삶에 도움을 주셨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주변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신경 쓰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하심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을까?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인식하면서 기도가 출발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출발됨과 동시에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 거룩하다라고만 주장을 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반면에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수준 있는 언어와 언변수를 통해서 남에게 잘 들려주고 저들이 저 사람 기도 잘해,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밑바닥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체면도 자존심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 어린아이같이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무엇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보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저게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기 위하여서, 잘 들려지기 위하여서 좀 기도 좀 한다라고 해서 5만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언어들을 다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의 원고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 원고 씁니다. 써요. 왜 써야 됩니까? 한 주 동안 그거를 써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 문을 갖고 오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게 느껴집니다. 영어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매일 그 형식에 빠져서 그냥 누가 써준든지 아니면 자기가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넣으면 잘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써오는 기도 압니다. 영어로 다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또 이 감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막 짓눌려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는 대표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중에서 같이 통성 기도하는 거 말고 자신의 감정으로 대표 기도.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감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려도 그거는 내려놓고 오직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 막 자기 감정에 복받쳐갖고 눈물을 흘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눈물이고 성도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다 보인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모아다 놓고 이게 좀 기도를 좀 훈련을 시켜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을까봐 또, 왜냐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의 시간에 어느 시간, 뭐 대표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라든 뭐라든지 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또 이것도 좀 그러네.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나면 다음부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느끼실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하고 이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또 이게 참. 이게 참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뭘 하나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핸드폰 카톡에 이게 막 무분별하게 울리지 마라. 그리고 막 뭐 댓글 달고 막 이러지 말아라. 이랬더니 정말 진짜 광야 같은 카톡 속이 되더라고요. 뭔가 막 잘해갖고 수고했다고 하면은 뭐 잘했어 수고했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수준인데, 저희가 얘기했던 의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게 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 뭔가 예서 뭐 방이 있으면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돼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 방은 전부 다 침묵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내가 딱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하도 세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이거 균형을 잡아야 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색채를 가지고 올려지는 무분별 유튜브 방송들, 이런 거 올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쓸데없는 얘기들 갖다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마음에 꽉 갇히다 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들 순종을 잘해요. 그런 것만. 하여튼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애매한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주에도 수요 월상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 찬양팀에게 수고하셨다 감사하다고 막 올렸어요. 우리 딸만 댓글 달고 아무도 댓글 안 달고 그냥 하트 하나, 이 뭐죠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하나 하고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하는구나. 또 어디 이렇게 방에서 예를 들어서 생일, 우리 셀장방에 이제 생일을 좀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이날 셀장님 생일이십니다. 처음으로 우리 윤영용 집사님에서 윤영 집사님 생일입니다 막 축하해줬어요. 3분 올리고 안 올려요. 심지어는 그것을 알고 있는 분조차도 이걸 올리면 되는 걸까 올리지 말아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고 나쁘고 이게 참,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들을 때 저거를 탁 꽂혀가지고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저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규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인생,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어떤 죄인인 심령,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인생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이 중요하죠. 잘 갖춰진 형식을 잘 지키는 것. 자, 예를 들자면 또 뉴스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올 때 나는 저 짓은 안 해봤어, 맞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성도보다는 예배 횟수가 많고 기도 시간이 많고 헌금, 헌신, 뭐 물질, 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좀 다 나아요. 낫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낫다고 해서 의롭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의롭다는 말 자체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의라는 건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보다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걸린 죄인이고 뉴스에 안 나온 사람은 안 걸린 죄인이라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하게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또 형식을 막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모든 하는 것들이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를 보고 계시는 나에게 응답하실 주님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되, 혹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 낮게 여기거나 좀 뭐라 해야 되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한 일이 있다라면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실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이보다는 좀 낫잖아요. 오늘 금요기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낫잖아요. 안 나은 사람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가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이 밤에 오신 거니까 이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낫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또 세론들 중에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진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내가 조금 더 가진 자로서 믿음이 좋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도록